예,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들어가서요. 한 두 본문 정도 1장 안에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강을 하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큐티 책자로 엮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매 시간마다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 안에 있는 내용 한 두 꼭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이죠. 1장 1절에 13절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장 9절, 그러니까 성구가 될 수 있는 핵심 성구가 되는 구절은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1장의 서두에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다른 이제 공간복음은 그저 어느 정도의 노력이면 손에 딱 잡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피력되고 있는 책이고, 저는 요한복음을 좀 여러 차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새로운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빛이 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거죠. 참 너무 이제 초월적이고 너무 깊은 이야기를 이제 좀 다루고 있죠. 자, 제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대목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무엇보다도 이제 적실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삶의 자리에 연관성, 관련성들을 가져야만 들려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모든 성경이 그런 어떤 청중들의 필요나 적실성과 연결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의 필요보다 성경의 가치가 커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실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현대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정신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선제성,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서두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적실성이 갖는 과잉에 대한 문제를 좀 넘어서고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무슨 말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한번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묵상해낸 것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듣는 회중에게 적실성 있게 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적용 가능하도록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적실성을 확보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실성에 대한 논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적실성 없이 설교는 공허할 수밖에 없죠. 구름뜬 이야기밖에 될 수밖에 없죠. 나만 알아듣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삶의 필요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실성 없는 성경의 선포가 얼마나 밋밋하고 공허한지를 잘 알기에 그로 인해 끝내 회중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메시지가 되죠. 아까 제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때 설교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적실성을 갖는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적실성 없는 성경의 선포는 밋밋하고 공허하지요. 그러기에 회중의 삶을 이루어낼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적실성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높죠.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건 그러나 이후에요. 이토록 중요한 적실성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를 오로지 적실성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 적실성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아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나의 실존과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는 메시지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진리가 된다고 보는 자세는 결코 올바르지 않아요. 자, 이제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첫 시작에서부터 우리들의 실존과의 연계성이나 적실성의 기준으로만 논의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성경 계시는 우리 적실성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시작점에서 논의하는 건 바로 말씀, 혹은 로고스의 선제성, 말씀의 선제성입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시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그 책을 열면서 요한이 제시하는 로고스의 선제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에요.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적실성에 대한 논의로 이제 되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현대인이 찾고 있는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찾는 적실성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매우 수준 높은 논리로 회중에게 로고스 기독론을 강론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좀 어려운 말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아니에요.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 현장에서의 고민, 에, 어떤 적실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계시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위로부터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계시로부터 우리의 현실과 상황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실성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성경은 적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적실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적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적실성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그런 적실성을 고려하되 적실성에 함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장을 열면서 바로 이러한 대목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고요. 적용하기는 진리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자세로만 성경을 대하지는 않는지, 적실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최대한 청중의 삶의 자리에 근접하게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향 조절시켜서는 안 돼요. 말씀의 가치로 그들을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실은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 말씀의 전달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여기 핵심 성구는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저 덩그러니 초월의 자리로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 안으로, 현실의 자리, 삶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그런 논의를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떤 갑질 문화에 대한 연결을 좀 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두 번째 14절부터 28절의 논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갑질 문화일 것입니다. 갑질이란 다름 아닌 힘 있는 자가 그 힘의 한계점을 넘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인격적 초월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는 초월적 부분을 비인격적 그릇에 비인격적 그릇에 담는 거예요. 비인격적 그릇.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비인격적 그릇인데요. 이만희 같은 이가 바로 그런 비인격적 그릇에 담고 있는 거죠. 위장된 천사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그런 비인격적 초월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초월은 남을 조작하거나 남에게 행포를 행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 비인격적 초월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이런 비인격적 초월과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인격적인 초월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말이에요.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인격으로 담아내는 초월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인격으로 담아내는 초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1절에서 13절에서 보았듯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지하심을 드러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한마디로 말씀은 초월이에요. 그 초월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임재하세요. 장소 임재에서 인격 임재, 장소 임재에서 인격 임재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의 형태에서 인격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추악한 인생의 자리로 임하신 거죠.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혁명을 이루기 위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격에 담아낸 초월의 극치를 드러내요. 진정한 초월의 영역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한 말씀, 초월이죠. 그 말씀이 육신, 인격이죠. 인격이 되는 방식. 즉 인격의 초월을 담는 방식으로 사셨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갑질 문화가, 갑질 행포가 사라져요. 갑질 구원은 없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값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더 이상 갑질 행포나 갑질 구원의 자리가 아닌 값진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답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인격으로 담아낸 초월을 살아내고 있는가? 비인격적 초월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가 적어놓은 기도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갑질 문화가 근절되고 대신에 값진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긴 시간 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